자, 우리 다리 놓는 사람들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말쯤 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800년대 말에 미국의 그 테네시 의과 그 대학을 졸업한,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한 존 헤론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의대를 졸업할 때쯤 돼서 우연찮게 그 당시 조선의 선교사였던 맥클레이 선교사님 그 선교 편지를 이 청년이 접하게 됩니다. 그 선교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요, 이 존 헤론 이분은요,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 난리가 났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의대 교수로 재직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어떤 나라에 가겠다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신학교 갈 때 난리가 집안에 났습니다. 저는 장학금 면제받고 학교를 다녔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수석으로 졸업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신학교를 간다고 했는데도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분은 수석으로 졸업했고 의대 교수로 재직해달라고 요청까지 받았고, 또 더군다나 이 조선이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의 선교사로 가겠다니까 당연히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만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자 이분이 그 당시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약혼녀 성함이 해티라는 약혼녀였는데요. 이 약혼녀가 본인의 그 피앙세 이 존 헤론을 좀 만류하기 위해서 이 조선이란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이 존 헤론 앞에 나타났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선은 미개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가난한 나라. 조선은 국민 대부분이 가난해서 굶어 죽는 일이 태반인 나라. 조선은 외교적으로 위험해서 일본과 중국이 계속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도 한몫 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음. 조선은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왕실의 권력 다툼이 치열함. 조선 말은 영어와 달라 매우 배우기가 어려움.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의 객관적인 상황이 이랬단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 존 헤론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복음뿐만이 아니라 병원이라든지 학교 시설, 학교 어떤 제도, 현대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 한국 조선 땅을 밟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참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조선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기도 하고, 남편을 잃기도 하고, 또 아내를 잃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그 외국인 선교 100주년 기념관이라 그러죠. 양화진에 있는 거기 가서 묘비를 읽어보니까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들이 거의 다가 가족을 조선 땅에서 잃어버린 어떤 그 사연들이 적혀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했던 이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요,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연기할 수도 없는 급박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었습니까? 이 조선과 복음을 연결시키는 그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찬양팀 이름이 다리 놓는 사람들이란 그런 찬양팀, 그 찬양 CD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자마자, 야, 정말 이름 잘 지었다. 다리 놓는 사람들, 그 브릿지 메이커, 이 참 잘 지었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없던 관계,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는 그 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바로 그 다리 놓는 작용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다리 놓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연결 짓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철저하게 순종하다 보면요,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 순종하는 삶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겠습니까? 필히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김씨 사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래, 저 박씨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확실해, 틀림없어.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이런 평가를 여러분 듣게 될 때요, 주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꾸 궁금증을 만들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바로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드는 그 영향을 여러분들이 주게 되는데,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과 불신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 다리 놓는 사람들, 연결 짓는 삶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따지고 보면요, 바로 그런 다리 놓는 역할, 연결 짓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리 놓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다리 놓는 삶, 연결 짓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동질의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동질의식.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솔로몬, 사울, 다윗, 그 다음 솔로몬 3대 왕, 세 번째 왕,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딱 짜겨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엔 북이스라엘, 남쪽엔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경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워낙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건 뭐 해결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 그냥 완전히 멸망당하게 만드십니다. 남유다도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경에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 침략을 당합니다. 침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나중에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 말하고 있는데 바사란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주인이 바뀐 거죠. 이 바사의 왕들 가운데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잡아왔던 포로들을 이제 원래 살았던 나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 때에 가서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에스라,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2차 귀환이 또 이루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 사건은요, 이 두 번의 귀환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시기적으로는 그 BC 444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40년 정도가 지난 이후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장 1절과 오늘 마지막 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느헤미야의 어떤 신분 무엇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리, 술 맡은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술잔을 따라주는 그런 단순히 어떤 시중드는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라 하면요, 왕의 그 진미를 직접 맛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워낙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분별하고요, 또 왕이 만날, 접견할 대상을 직접 가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수시로 왕께 나아가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리를 갖던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포로 출신 이민 세대라고 할지라도, 포로 출신 또 포로 가문의 어떤 그 이민자 출신이라고 할지라도요, 100% 페르시아화 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그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앞뒤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시간적으로도 거의 140년이 흘른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요. 자,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느헤미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절부터 나와 있는 이 상황이 가능했겠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까지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끌려왔던 그 당세대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 할아버지, 더 나가서 뭐 고조 정조 할아버지 때 끌려왔고 이미 페르시아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한 100년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민 뭐 2세대, 3세대 그렇게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2세대, 3세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동포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북한 동포들이 굶주리고 있다. 또 한국이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과도기였다, 어려웠다, 이런 말을 들려주면은 과연 우리 이민 2세대, 3세대들이 그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울며 금식하고 기도할지, 한국의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뭐 믿음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민 3세대, 4세대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 사람 모양을 하고 있고 한국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지금 벌써 이민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는데 한국의 사정을 안타깝게, 북한의 동포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울며 금식하는 세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거의 완벽하게 페르시아화된 사람이었고요, 포로 이민 2세대, 3세대쯤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성화시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기도의 내용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 복수로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던, 자기의 훨씬 조상 사람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을 그 자리에 끼워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동질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질의식.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던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적 마인드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조선 사람들의 그 처지와 똑같은 처지, 소위 말해서 조선인과 똑같은 동질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보통 우리나라 그 교회 역사에서 그 부흥운동이란 그 단어를 쓸 때 항상 대두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기록을 찾아보면요, 사실은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가능케 해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에 1906년에 바로 그 일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선교하기 위해서 조선 땅을 밟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집회를 갖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의 주 강사로 모실 분을 그 당시 실제로 강원도 지역에 선교하고 계셨던 이 로버트 하디란 선교사님에게 그 집회 강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캐나다에 있는 그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수재였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선교에 있어가지고는 그다지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디 선교사님이 그 1906년 그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아주 강력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분이요, 그 당시 그 집회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내용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본인이 강원도에서 하던 그 선교 실패 원인을 조선 사람들 때문이라고 늘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선교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은 채 선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맙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를 하자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다른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나도 그랬었다, 사실은 나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당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훔치는 이런 것만이 죄인 줄 알았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의 그 회개의 내용을 듣자마자 죄가 무엇인가, 이걸 아주 뼈저리게 피부적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걸 뛰어넘어서요, 더 나아가서 용서가 뭔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들이 모여져서 그 이듬해 여러분 잘 아시는 길손주 목사님의 그 회개하는 그 시점부터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 선교 세미나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세미나 가운데에서도 내용 들으셨겠지만 내가 저 사람보단 낫다, 내가 섬기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품어야 될 대상보다 내가 좀 낫다, 저 사람 나와 다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로서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짓고 그 사이에 다리 놓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역시 저 사람 역시 나 똑같이 다를 바 없다,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받아야 되고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게 마음이 회복돼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가 내 아픔과 내 처지로 공감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같이요 삭막한 시대, 요즘같이 찬바람 쌩쌩 부는 시대 가운데 더군다나 우리가 살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 공감하고 이 동질감을 회복하는 그 능력을 점점점 상실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 철저하게 가족 중심, 그런 풍류로 우리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같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능력, 동질감이 회복되는 그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사라집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요 참 눈물이 많았던 역사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눈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능력이 사라지고요, 저 가정의 어려움이 내 가정의 어려움으로 같이 공감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그 능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눈물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정말 그 아픔, 그 어려움을 내 처지와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한 경험이 정말 있으십니까? 별로 없죠.
별로 없다면 화내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부터도 솔직히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한순간 안타까워하고 한순간 참 아유 어떡하지 어떤 그런 마음은 품었지만은 지속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서 똑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한 경험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이런 마인드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공감하시고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굶주려 가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굶어가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들을 보실 때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마음이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됐다는 그 현장에서 어떤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승고 따양 부끄라면 우리 같이 늘 상급자 대고 지방이 땅을 넘게 있는 것입니다. 공감과 묵직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합니다. 이서로 능력 있는 삶, 있는 사회에 가장 끝내 주어집니다. 여기서 공식을 위해서, 공감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옛날 성도 실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라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라졌다는 말은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모습과 그 고백을 이제 역행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모습이 있을 때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민족과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뭔지를 공감하는 가운데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실제로 달이 노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를 한 가정이 가지고 있던 모두가 가지고 있던 간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분들은 그 문제를 놓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더라. 이 기록이 하늘나라에 직접 기록되는 것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놓고 연결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같이 불렀던 찬양 가사 기억나십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가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이미 알고 거기에 맞춰 살아간다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은요, 오늘 이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읽으셨던 이 8절과 9절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가 뭔지 아시겠죠? 본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인용. 여기서 볼 수 있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느헤미야 이민 2세대 3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옛적에 모세가 했던 말, 모세에게 명했던 그 내용들, 이것을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미 들어서 알고 기억하고 그 기억을 기도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신앙의 어떤 교육,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것 참 중요하다,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길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관심 없이, 또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길 기뻐하는 그런 기도인지 아닌지 이거 구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리스트 그냥 들이내비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전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 구조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참 막말로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그런 그 기도입니다. 응답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들이내밀며 하는 기도니까 꼼짝 못 하시는 거죠. 이런 기도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을 내가 품고 있어야 드릴 줄 아는 기도입니다. 소위 말해서 코드가 맞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코드가 맞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듣길 기뻐하시는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이 듣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는 것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시원한 듯이 나와가지고 기도 응답 받겠다, 이게 아니라, 참 제가 여러분 무시하면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저도 참 무시를 당해야 되지만 좀 생각을 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참 이걸 봤을 때 느헤미야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참 능통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능통하면 능통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보실 때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이 많고 어떤 것에 가장 시선을 많이 두실까? 여러분, 이 질문을 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항상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고요, 축구에서 말하듯이 헛발질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엇박자 나는 그런 발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그 영성이라는 것, 그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렵고 복잡하게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그 관심을 내가 갖는 것이라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성이 바로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영성이 결국 어디까지 나가나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2장 11절부터 보시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그 성벽에 회파된 그 현장을 밤중에 남몰래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 표현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내 마음을 감화하사 그렇게 쓰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요, 내 마음에 넣어주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성벽이 무너진 그 처참한 현장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것인데, 이유인즉 성벽이 곳곳에 회파된 걸 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자면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회파된 성벽이란 것을 느헤미야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품었을 때 이 느헤미야의 행보가, 이후의 행보가 무너진 그 성벽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갔던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 2장 18절에서는요, 백성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절, 20절에서는요,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강력한 어조로 나무라는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품는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뛰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데 그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결짓는 삶을 사는 분들은요, 절대적으로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들과 하나님을 연결짓습니다. 찬양팀과 성가대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찬양으로 연결시켜줍니다. 교회에서 섬김에 봉사하는 분들은요,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일 모인 성도들을 연결시켜줍니다. 각자 다 다른 모양으로,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직장에서조차, 여러분 생업의 현장 속에서조차 하나님은 연결짓고 다리 놓으라는 그 삶을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내게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관심을 여러분들이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과 생각하는 방법이 전의 것과는 분명히 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르게 됨이 결국에는 세상과 연결짓는 다리 놓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과 사람을, 또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공감하는 능력, 동질감을 회복하는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눈물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구하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 속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한번 또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 또 여러분 가족과 말씀, 더 나아가서 무너진 믿음과 거룩한 성령, 이 사이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다리 놓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